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이에요. 찾으셨은 줄 알고 제가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육체를 강건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후회 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들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에 안기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시고 본이 될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밤이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력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동하시고 감아주시고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예요? 실패자입니까? 뭐라고요? 승리자.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처럼 아주 잘 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우등생이었고 명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진학하고 그러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불행이 그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아들이 허망하게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아버지의 그 삶은 의욕을 잃고 말았어요. 밥을 먹어도 아무런 밥맛을 느끼지 못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그는 그 고통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병원으로 신방을 찾아온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기전에 매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들려줬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을 가까이 귀에다 대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하루에 100번도 수십 번도 좋게 계속 들려줬어요. 어느 날입니다. 그때도 매일 했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아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드듬드듬 아들의 입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누운지 87일 만에 깨어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신하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철두철미한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믿고 간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오늘 다른 데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100% 1000%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고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염려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염려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염려, 걱정과 괴로움을 돌아갈 때는 성전 문을 향해 나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지고 돌아갈 때가 왕왕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룩한 것을 안고 지고 이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간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데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한다. 부정적인 생각.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요. 현실적인 무게에 억눌리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병에 이미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열. 이 정열이 없는 사람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슴 속에 맹렬히 일어나는 적극적인 감정을 정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이 들었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 생각에 볼 때는 뭐 빵 한 조각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게 보여져요. 그러나 3일을 굶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줄과 같다, 그 말이에요. 늘 식사했던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의미가 없어요.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밀가루 음식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3일을 굶은 사람에게는 그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줄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가 혹시 먹을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배부른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쪽이라고요? 굶은 사람이에요. 빵 한 조각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 한국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아이에게는 어떨까요? 눈이 막 뒤집어지겠죠.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하여서.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오로지 뭐예요? 그 빵 한 조각 먹기 위하여서 그냥 손을 내밀고 달려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오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여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한국교회가 거대하게 보여져요. 외형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지식도 충만해요. 성경 지식도 충만해요. 기도도 잘해요. 말씀도 잘 암송해요. 봉사도 잘해요. 문제는 뭐냐면 심장이 어떻게 해요?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금식하면서 작은 천막을 쳐놓고 40일 금식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용은 간단했어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도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같이 오늘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 그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감히 우리가 이름조차도 거론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선용하고 이 시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저하다가 끼어들지 못하고 소심한 사람은 결국 뭐냐면 성공하지 못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소경이든지 안전병이든지 어떤 질병을 가졌던 사람이든 간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장소에 나타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안고 그 사람들이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그들 중에 어떻게 하다고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오늘
우리 가족, 내 자녀 오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거룩한 손을 내미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산을 옮길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믿음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뭐로 하면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현실의 무게는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 차이는 정도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제3자를 보고 뭐 저 정도의 고난도 아니지, 저 정도는 뭐 넉넉하지, 뭐 우습지, 그냥 별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3년 공생애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볼 때 너무나 측은히 보이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믿음이 없는 제자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당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갖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 이 말을 듣고 그분이 실행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어놓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열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산을 옮길 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뭔지 아세요? 뒷걸음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뒷걸음치기를 원치 않아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반보를 나가더라도 주님은 나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신앙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실 것이야. 그분은 이루실 거야. 그분은 분명히 나를 살려내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일하신대요. 할렐루야.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창조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침묵하면, 외치지 않고 호산나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진짜로 돌들이 외칠까요? 아멘. 진짜로 돌들이 외쳐요?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이제 신학생들 보면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난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슈를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맞냐 안 맞냐, 뭐 사형제도가 맞냐 안 맞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한때 유행했던 금리발로 바뀌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진짜로 이 이빨이 마냥 금리빨이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현장이 있었고 본 사람, 또 그 금리빨로 바뀐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신학생 가운데 없지만은 그 사항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자, 나이는 제 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막 여기서 토론하고, 형님, 아니 사실 금리빨이 바뀐다는 말이 믿어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거 성경적이에요? 또 묻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뭐 금리빨을 바꿨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봐도 바울도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없지. 그렇죠. 어떻게 금리빨이 바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친구의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형님 가능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을까?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을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지요. 야, 죽은 송장도 살려냈잖아. 금리빨 바뀌는 게 쉽겠어? 송장 냄새가 펄펄 나서 썩은 송장이 살아난 게 쉽겠어?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나는 금리빨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신학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불러낸 거예요. 이게 금리빨 바뀐 것보다 부족한 게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제 혼자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잘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못하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일. 지금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가슴 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는 가장법을 분명히 사용했어요. 한 가지 조건은 부정적으로 의심 없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죽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생사여복의 모든 열탁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택하지 말고 주시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능력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택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난 이거 못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에 맞는 걸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택하지 말고 주시는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일은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가능한 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왕좌위에 오른 사람들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 한 번을 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참 재수가 좋아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던가요? 하나도 못 들어보셨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는 오늘 10년 혹은 초등학교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즐기는 것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저는 체육관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오늘 미래의 금메달을 향하여서 꿈꾸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결과 저는 금메달을 땄고 제가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의 낭만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제 몸에는 모든 뼈 마디마디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이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골병이 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젊음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금메달의 영광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10년, 20년, 15년 동안 고통을 다 감수하고 때로는 뼈가 부러져서 수술대에 오르기도 하고 또 좌절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비짓땀을 흘린 결과 그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 면류관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그들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만 번 들으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수만 번 들으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수만 번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을 뭐를 위하여서?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서 우리는 그 이를 다물고 이빨을 꺾게 물고 오늘 지금까지 이곳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차이가 뭐예요? 금메달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영광이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현재 미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현주소의 신앙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감동되실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숙제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자의 비결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암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어? 너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해줄 줄 믿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몇 프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나 너 믿어? 주님은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 오늘 그 뜨거운 햇빛, 맹수, 여러 가지 오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고충,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할 줄 알았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모세는 뭐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록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지도자의 그 고백을 들으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오늘 신앙의 고백,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비결의 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로 악한 마귀 사탄이는 떨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기도의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다예요. 기도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모세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셨던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바울아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기도하지만 놀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던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에 맞는 일을 택하지 말고 주시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